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기도합시다. 형편없는 저희들을 값지게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말 값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옵나니 항상 값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이나 함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세상 유혹을 이깁시다. 세상 유혹을 이기도록 하십시다. 미국의 황야 이 지대에는 방울뱀이 이렇게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요 굉장히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이어서 물리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뱀이 다람쥐를 잡는데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잡아먹는답니다.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면서 방울이 있으니까 막 소리를 낸답니다. 그때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소리 나는 것을 쳐다본답니다. 그 순간에 이 다람쥐 눈과 이 방울뱀의 눈이 서로가 마주친답니다. 마주치는데 다람쥐가 겁을 먹습니다. 뱀이 노려보면서 쳐다보니까 얼마나 겁이 먹겠습니까? 그리고 비실비실을 하고 그리고는 중심을 잃고 나무 위에서 떨어진답니다. 독을 품었던 이 방울뱀이 떨어진 다람쥐를 엘큼 그렇게 집어삼키고 만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에도 여러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늘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온갖 인터넷의 그 문화나 내지는 세속적인 그런 물질들 그런 성적인 타락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혹적인 그런 음료로 가장을 하여 함께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혹은 세상 사람들이나 갖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우습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만만히 봐서는 결국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용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냥 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이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의 얘기인데요. 그런 온갖 유혹을 당하면서 숱한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 꿋꿋이 이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꾸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다른 형제보다도 이상하게 이 요셉은 꿈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그의 아버지의 사랑 속에 평안과 안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꿈이 있는 이 요셉을 굉장히 질투합니다. 그리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애굽 나라로 팔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가 이 보디발의 그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늘 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친위대장 보디발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그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평온함과 안전함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그때 유혹이 살금살금 우리 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때 바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유혹의 특징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유혹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과소평가해서는 결국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이 사탄의 유혹은 성적인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이역만리 그 타양에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이런 요셉에게 노나 같은 그런 유부녀가 달콤한 유혹을 행하는데 물리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유혹은 굉장히 생긴 것도 잘생겼고 아주 성경 보면 준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로운 젊은 히브리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의 성실함과 또 인내함으로 확실한 안락과 성공을 보장해 주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 노나 같은 이 유부녀가 그보다도 더 나은 그런 삶을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 유부녀인 이 여자가 유혹하는 데는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유혹이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은 마치 어쩜 아켈리오스의 그 유일한 약점인 팔꿈치를 겨랑했던 파리스의 화살처럼 젊고 혼자인 요셉의 약점을 겨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교만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가진 약점이 지나치게 열중하도록 했을 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절망하고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와가지고 그걸 신앙으로 극복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나가지 않냐면은 그 약점을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은 끈들지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향한 이 부정한 여인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눈짓을 계속하다가 마침내는 동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간청하고 마침내 요셉의 옷을 잡고 간청하며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것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끈질기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파멸시켰던 그 드릴라를 한번 보세요. 삼손은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 블레셋의 1000명을 죽이는 대단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무너뜨렸던 것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내지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여인이 그 삼손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가족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캐고자 날마다 제쳐갑니다. 굉장히 막 조르고 또 조릅니다.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번민하여서 죽을 지경이라고 했지만 하도 조르고 또 조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늘 그 번민해갖고 죽을 지경이라 말하면 결국 마침내는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집요하게 유혹은 다가옵니다.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혹은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혹은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유혹의 비밀 편기는 은폐입니다. 그리고 은밀함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누가 보지 않는다라고 은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밝은 빛 아래 죄짓는 것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나 남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은폐하게 이 유혹이 찾아옴을 항상 명심해야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첫째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우물쭈물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8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여인, 그것도 유부녀입니다. 그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혹에 이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있다가는 틀림없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옷을 잡고 동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아예 밖으로 나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정한 여자에게 유혹당했을 때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그는 단칼로 거절했다는 사실. 이게 죄다라고 한다면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착합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제 앞에서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그만 그 유혹을 생각 속에 집어넣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죄다라고 판단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다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유혹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데 뭐 한 번 정도쯤이야 라고 해서 그 죄를
달콤한 그 유혹의 죄를 넘어갈 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것이 뭐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겪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그걸 합리화시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죄라고 마음속에, 그리고 양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은 단호하게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9절 하절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창세기 이 39장의 쪽 내용들을 보면요,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흠과 티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흠과 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주인 앞에 내가 범할 수 없다. 다른 것은 내가 다 행할 수 있어도 당신은 금해야 된다라고 주인께서 말씀하셨지 아니하느냐. 그런 주인과 약속들을 버리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그의 주인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그는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도 하찮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쾌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모세는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이렇게 받고 여차하면은 애굽 나라의 그 대애굽 나라의 그 바로 왕의 후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그 보화를 내가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이 더 큰 그런 은혜라 생각하고 더 큰 상급이라 생각하고 그 권력과 그 금은 보화를 다 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한나라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진정한 그의 꿈이 있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지금의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그 당대는 가장 최고의, 오늘날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거, 뭐 부통령이 되고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또한 뭐 국무장관이 된다는 거, 이건 세계적인 그런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장관이 되는 거예요. 막 세계를 막 주름잡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나타나면은 막 다른 나라들 쩔쩔맵니다.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애굽의 피라미드 무덤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무덤을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그게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고향 가가지고요, 초라하게 묻히는 것,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냥 묻히는 것.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 고향 땅에 묻혀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고백을 했고 또 마침내 그 애굽 날에서 묻히지 아니하고 고향 땅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비전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뱃사람들이 아주 적막한 그런 섬을 지날 때 아주 애간장을 녹이듯한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린답니다. 그 아주 가냘프고 막 남성들의 그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애달픈 그런 노랫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 음악에 도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하다가 바다에 그냥 뛰어든답니다. 그리고 다 죽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빈 배만 남아 있답니다. 결국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요정의 노랫소리에 홀려서 죽고 만답니다. 그런데 한 배만이 또 한 사람의 희생도 잊지 아니하고 그 섬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정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게 된답니다. 가냘픈 요정소리, 애간장이 하게 하는 그런 노랫소리가 들릴 때에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높이 높이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합창을 해서 그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더 넓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 소리가 더 깊고, 그리고 우리의 찬송 소리가 더 웅장하고 크다면은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리를 내세요. 더욱더 크게 소리를 내세요. 더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교육과 신앙 훈련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나왔을까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과 신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의 선조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이삭은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선조들의 그 믿음 안에서 자랐던 요셉입니다. 모두 다 이런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다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그의 조상들의 믿음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잘 받았어요. 야곱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가 살았기에 자녀 12를 낳았던 그런 아버지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이 요셉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더라도 부모로부터 그리고 조상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의 철저한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됐습니까?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아왔기에 그 어마어마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유혹에서 이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어떤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나 유혹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유혹을 넘어가야지, 그리고 이 극복에 나가야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성적인 그런 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그런 유혹들,
명예와 문화, 그런 전통에 대한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안일함과 나태함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보다도 개인하고 싶다. 아, 나 귀찮아. 그냥 혼자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이고 같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배하게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그런 중요한 것을 초점에 맞추고 그리고 끊임없이 신앙 훈련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유혹을 이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의 멸류관과 그리고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유혹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리고 계속 오고 그리고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고 중요한 것을 참고 그리고 온전하게 신앙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사 어떤 유혹이 우리를 아버지여 늘 아버지여 들어오게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아버지 은밀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단호하고 그리고 아버지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한지대로 삼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안간힘 썼습니까? 그럴 때수록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선과 악이 있고 또한 아버지 의와 불의가 있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끈들지게 다가오고 은밀하게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단호하고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연약한 우리가 되지 않게 도시고 어떠한 유혹도 어떤 아버지여 참으로 악한 것도 믿음 가운데에 극복해 나가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